오늘 로마서 7장 7절부터 읽을 차례인데 좀 기니까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거기까지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2장, 3장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은 전 인류를 상대한다고도 할 수 있고 이방인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을 가르쳐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은 한 사람 안에 있다.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 안에 있다. 사람은 많아도 한 사람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담 안에냐, 그리스도 안에냐. 근데 이제 한 사람 안에서 우리가 누구하고 연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은 아담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제는 누구와 연합할 것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 자, 여기서 연합했습니다. 자, 지난 7장 1절부터 6장까지 해서 연합의 결과는 우리가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됐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분이니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으므로 율법이 죽어서 내가 자유한 게 아니라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 자유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됐으니까. 그런데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 의문에 묵은 거란 말은 조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문서에 가령 제1계명은 뭐고 2계명은 뭐고 이런 것인데 그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단지 우리가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그 10계명 이것만을 말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그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시행하는 세칙이 모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는 법만 하더라도 200가지가 넘는답니다. 그 시행 세칙이죠.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그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율법의 조항을 또 그걸 다 지키는 법을 다 만들었으니까. 서기관들이 하는 게 뭐냐? 그걸 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안식일 날을 무조건 일하지 않으면 그럼 밥도 못 먹는다. 그러니까 그날은 최소한 어떤 일만 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자. 이런 것을 정해놓은 것이 모두 규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이란 말도 있고 규례란 말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규례란 말은 시행세칙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것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에 매인받은 사람이니까 법 조항을 따라서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법률이라는 건 조항이 이렇게 복잡하지만은 세분화되어 있으면 내가 지키기가 더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일하지 말아라 그래놓으면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뭐 5일은 가지만 5일 이상 가지 말라든가 이래 놓으면 내가 5일만 가면 되니까 간단하다고요.
가령 불을 피우지 말아라. 그런데 밥에 먹는 불은 피워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밥에 먹는 불은 피워라. 이래 놓으면 쉽잖아요. 예, 그러니까 율법이 어려운 것 같지만, 계명이 어려운 것 같지만 더 쉬운 거라고요. 그렇게 살았지만 2년 내가 그 율법에 대해 죽임바 되었으니까 나 이제 그렇게 살 수는 없고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냐. 예수님은 그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바 되고 영으로 새로 살아나신 분이다. 이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니까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의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왜 죽임을 당했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보고 그냥 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하필 안식일에 일을 했냐. 안식일 아닌 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필 안식일에 일했냐. 이런 공격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또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세워놓고 그 손을 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건 율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는 참남하다는 말인데 그것은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신성 모독이다 이 말입니다. 그 죄목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한 마리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다 이겁니다.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안식일이니까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놔두겠느냐? 아니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건져내줘야 되겠냐 이거예요. 근데 내가 생명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한다 하더라도 그 웅덩이에 빠진 놈을 건져주고 가는 건 맞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율법 조문에 따르면 건져주고 간다는 조문이 없단 말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계율이란 것은 답답한 겁니다. 계율이란 말이. 자,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서는 그 안에서 당연히 우리도 죽임 당하는 건 마땅하단 말입니다.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그렇다고 다시 또 계명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영의 새로움으로 섬기자 이렇게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했습니다. 이 영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이를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 이제 죽기 전에는 육신이 있었으니까 내가 계율을 지켜야 하지만 이제 내가 육신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내가 그 계율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이제 새 생명 안에서 행하려 함이라 6장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연합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왜 연합하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생명이란 말입니다. 자,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함 첫째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긴다 이 말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산다. 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복음은 그 하나님께 대하여 절망적 상태 아래 있는 인류를 하나님에 대하여 절망적 상태란 말은 이 세상에 대해서 살기 어렵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인간을 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절망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저 어디 다리 밑에나 뭐 청계천이나 이런 데 가서 보고 인간은 참 절망적이다. 또 뭐 아프리카에 가서 보고 인간 정말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시각은 우리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시각이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절망이란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절망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니까 이건 부자라도 절망적일 수가 있고 가난해도 절망적일 수가 있고 잘 살아도 절망적일 수가 있고 못 살아도 절망적 다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런 절망적 상태 아래 있는 인류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원위치로 회복하고 그 말입니다. 원위치로 구속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이 될 수 있는 인간으로 구원하는 걸 말합니다. 야, 복음은 뭔가? 우리가 우리의 본래의 용도대로 우리를 회복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본래의 용도대로.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쓸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이걸 수리하는 이유는 본래의 용도대로 쓰려고 수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원래 쓰려고 하는 목적하고는 빗나가가지고 지금 다른 목적에 쓰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른 목적에 쓰이고 있는 인간을 원래의 목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예, 천당에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예, 천당에 가려다가 지금 바다에 빠져 죽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너무 천당만 생각하다가 그냥 물살을 소홀히 생각했는 모양이라. 예, 바다 물길이 있는데 배가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갈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바다에 가면. 그런데 뭐 천당만 너무 생각하다 보니 그랬는지 이건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 너무 거기다만 치중하다 보니까 바닷물 사정은 생각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복잡해서 지금 1년 내내 그것만 갖고 야단인데 나도 귀찮아 죽겠어 정말로. 귀찮을 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실입니까? 엄청난 손실인데 이걸 붙잡고 1년 내내 지금 싸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일인데 알고 보면 아니 운전 잘못해서 교통사고 났다 그 말입니다.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물고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원인은 간단해. 배가 노후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번 사건은 뭐 증축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순전히 운전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 안 들어갈 때를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물길을 항로가 아닌 데를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 그 잘못한 사람 벌 주면 되고, 예? 보상할 거 보상해 주면 될 일 가지고 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끄럽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도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 유태교의 교리도 그렇게 복잡해서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이런 건지를 모를 정도가 된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도 하지요, 뭣도 하지요, 뭣도 하지 열심히 합니다. 선교도 하고 막 아프리카까지 하고 다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떤 쪽에서 이제 천당 가게 하려고 천당 갈 사람 모집하러 다니느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 14만 4천 모집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목표가 어딘지 뭐 때문에 지금 복음이 있는 건지 그 복음의 목표가 지금 혼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복음의 목표는 하나님께 대하여 절망적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청산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이 될 수 있는 인간으로 그렇게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예, 여러분 어디 가서 말하더라도 이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말해야 되거든요. 예. 왜 교회를 다니냐? 복음이 뭐냐?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천당 가는 거다. 이건 대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냥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하나님 목적대로 쓰임이 되는 인간이 되는 거다. 인간이 되는데 어떤 인간이 되는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이 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거다. 예. 인간이 되는 것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또? 예? 학교 안 가고 공부 안 하고 이런 애들이 인간이 되는 것은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이런 게 인간이 되는 게고, 그렇죠? 맨날 쌈질 하는 사람은 쌈질 안 하는 것도 인간이 되는 게고, 인간 되는 건 많죠. 많은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쓰임이 되는 인간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이 되는 인간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체가 되는 거다. 예? 하나님을 표현하는 몸이 되는 거다. 자, 인간적인 절망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짐으로써 하나님을 표현해서 그를 영화롭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될 위치에서 이탈해가지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입게 됐다 이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말이지만 2장 3장에 보면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입었다 이럽니다. 금수란 말은 짐승이란 말이죠. 예, 짐승. 날아다니는 것과 기어다니는 것들을 김수라고 하는데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입게 됐다. 근데 이건 뭐 좀 말이 과하기는 과하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그의 형상이 되지 못하면 즉시 금수와 버러지가 됩니다. 이 말은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단 말입니다.
예, 생물학적으로 다를 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생활이 좀 다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다르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동물이면 다 자기 살 걸 챙기는 거니까. 자기 살 방법이 다 달라요. 우리 인간은 이런 방법으로 살지만은 다른 동물도 다른 방법으로 산다고요. 어느 방법이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인간이 사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인간이 사는 방법이 아마 그 중에 제일 하지 싶어요. 하지. 예, 다른 동물들이 사는 게 오히려 더 깨끗하고, 예, 오히려 더 온전하고 그래요. 예, 뭐 부정부패도 없고, 뭐 비리도 없고, 뭐 국회 없어도 되고, 뭐 예? 훨씬 더 잘 살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간단하게. 인간 너무 복잡하잖아요.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체가 되지 못하면 그냥 동물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조금 지나친 말로 금수와 버러지 형상이 되는 것이다. 어차피 사람은 형상이 되도록 지어졌단 말입니다. 예? 형상이 되도록 지어졌어. 그러니까 누구의 형상이 되는지 형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아니고 나는 어떤 생명의 형상이 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누구의 형상이 돼도 우리는 형상이 될 사람들입니다. 형상이 돼서. 흙은 무슨 씨를 내든지 밭이 되게끔 되어 있다고요. 콩을 심으면 콩밭이 되고 팥을 심으면 팥밭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심으면 그냥 잡초밭이 되는 거죠. 뭐. 예, 그러니까 흙은 거의 운명이에요. 자기 운명. 예, 흙 그거 자체로는 존재할 수 없어. 흙은 하여간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되는데 뭐가 그냥 밭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무엇의 형상이 되도록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도 될 수 있고 마귀의 형상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호랑이가 뭐 하나님 형상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 되기도 하고 또 악마의 형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 되냐가 내 인생을 이제 좌우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바울은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루신 일들을 로마서에서 인간적인 경험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경험을 토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 됐는가, 내가 어떤 경험을 해봤는가, 이걸 지금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7장은. 자, 1장에서는 그러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구속해가지고 그 절망적 상태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이 될 수 있는 인간으로 구원하려고 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설명하고 2장, 3장에서는 불의하기 때문에 절망적 상태 안에 있는 인간이다. 불의하다는 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야 할 인간이 딴 데로 갔으니 거의 불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절망적 상태에 갔단 말이에요. 4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사람도 믿음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은 믿음이다. 이겁니다. 믿음이다. 우리의 행위를 고쳐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화목이 된다. 이겁니다. 예, 믿음이 있으면. 자, 우리가 행위를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겨준다. 내가 아들이라고 한 자를 인정했으니까 내가 의로 여겨준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이제 아브라함 때 시작된 말이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너의 아들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고 모래수와 같이 별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다 이거예요. 이건 믿음의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왕성한 민족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놓고 그 외로운 아브라함을 놓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천만의 말씀이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거 될 말입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걸 믿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럽니다. 예, 이를 그로. 우리가 혹시 거짓말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딱 믿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와 관계는 좋아질 거 아닙니까? 예, 거짓말하는 사람은 믿어주면 제일 좋아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 안 믿어주면 제일 싫어합니다. 진짜로 싫어합니다. 정말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물며 참말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면 화목이 될 거 아니겠어요? 화목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어야 돼. 예, 돈 말고는 다 믿어야 돼. 돈은 믿으면 잘 안 돼. 돈에 대해서 내가 책임 못 지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믿으란 말은 절대로 내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해서 믿었다가 손해 나면 내가 갚아줄 길이 없다고요. 예, 그냥 이건 내가 책임 못 지겠고 다른 건 믿어야 돼 일단. 예, 믿어야 돼. 그 사람을 믿어야 돼. 좀 부족하더라도, 예, 좀 허술하더라도 믿어야 돼. 부모도 자식을 믿어야 되잖아요. 아들이 다 잘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잘 못한 줄 알면서도 믿는 거잖아요. 그 믿어주는 것이 아이들한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오면은 막 150% 찬양을 해주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의 장점이에요, 장점. 150% 찬양해주고. 거기 매력이 있잖아요, 왜? 아니, 세상에 그런 데가 없잖아요. 아니, 내가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말이야. 막 완전히 왕대접을 하니까 막 놀랜다고요, 놀래. 그래가지고, 야,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거짓말로 한다 하더라도 그건 정말 기분 좋은 거예요. 네? 혹시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한테는 대단히 기분 좋은 거라고. 왜냐하면 세상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진심으로 한다면 얼마나 더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그래 금방 관계가 좋아지죠. 네? 술모임에서 뭐 서로 모르던 사이인데도 그거 한 번 모이고 나면 다 친해져 버린 거라. 왜? 150% 찬양해 주니까. 네, 참 재밌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재밌는 것을 매일 창조하고 있는 교회예요. 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사람들 어느 생각할 때는 이건 믿음의 책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을 그 한자로는 이신득의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소위 지금 기독교 정통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 또 특별히 장로교의 교리 중에 하나가 이신득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왜 이것이 중요한 교리가 됐냐면 천주교 시절에 사람의 행위를 강조했어요. 행위를. 그래서 100점짜리 행위도 있고 150점짜리 행위도 있다. 그러면 이제 150점짜리 행위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100점만 가져도 천당에 가니까 50점을 다른 사람에게 분배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이거 잉여 공덕설이라는 겁니다. 내 공덕이 남으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이거예요. 베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복자, 뭐 성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공덕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넘치는 사람. 다른 사람들까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행위에 대한 경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하면 점수를 더 많이 받나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디까지 갔냐면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여기다가 돈을 넣으면 그 죄가 다 사해진다. 이런 꼼수가 나오게 됐어요. 예, 그래서 자 이거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도화선이 돼서 소위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의 그 표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행위는 개체반으로 하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냐? 이런 반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도 일단은 믿어야 되니까 일단은 믿고 다음에 이제 내가 사람을 믿어주면 그 사람의 행위가 또 좋아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렇잖아요. 나한테 늘 나쁘게 하던 사람이 내가 자기를 진심으로 믿어주면 그 사람 나를 해치지 않게 된다고요. 예,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만 갖고 되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점 맞기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 수는 있지 않냐 이거예요. 예, 그래 이게 복음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우리에게 열어준 거죠. 화해의 길을 열어준 거죠. 예, 이게 4장에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 와서는 이제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 안에서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리스도 한 사람 안에서 의인이 된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개별적인 행위를 따지면 사람마다 다 다르죠. 믿음도 개별적으로 따지면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뭐 지옥 간다 해도 뭐 나는 안 가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나는 지옥에 가더라도 조금 더 좋은 데 앉겠지. 아니 깜빵에도 말입니다. 1등석 2등석 있다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예? 요즘 깜빵은 좀 고급인데 옛날 깜빵은 그 똥 누는 데가 한 군데 있다 같이.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들어온 사람은 어디 앉아야 되냐? 그 똥통 바로 옆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자연의 향기를 계속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고치하면 어떻게 되냐? 그 문 쪽에 있는 거예요. 문 쪽에. 그러니까 시원한 공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옥에도 좌석이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예, 등급이 달라요, 달라. 예. 그래서 뭐 어느 장로는 천당에 가보니까 개털 감투를 쓰고 있더라. 어떤 장로는 가보니까 오소리 감투를 쓰고 있더라. 감투가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은 이 행위라는 데 대해서 관심이 아주 깊어요. 누구는 50점이고 누구는 70점이다. 이런 계산이 굉장히 우리 속에 본능적으로 있어요. 본능처럼만. 근데 한 사람이다, 이게 한 사람.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다. 행위가 달라도 한 사람이고 지식이 달라도 한 사람이고 다 한 사람 안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수천 가지인데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그러나 저러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건 다 똑같은 거다. 예, 인간 세계에서 뭐 등수가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한 건 다 똑같다 이겁니다. 다 똑같다. 예, 그러면 자기들끼리 좀 낫고 족한 것 뿐이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나는 단지 한 사람뿐이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한 사람 안에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통 큰 결정이라고 할 수 있죠. 통 큰 결정. 북한 말입니다. 북한 말. 통 큰 결정. 6장에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의 종이 되었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의 종이 된다. 이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왜 죄의 종으로 있었냐? 그건 아담하고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우리가 의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런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해졌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7장에서 갑자기 갈등과 고뇌에 빠진 인간의 상태를 나열하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복잡해서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읽은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놓으면 여러분 혼란 생겨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에 가면 그렇잖아요. 오고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 7장의 이제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2장, 3장에서 있는 절망과는 다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 절망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7장에 와서 고뇌를 하고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중풍병에 걸리면 그렇잖아요. 오른쪽으로 하려는데 왼쪽으로 간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 상태를 경험하면서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2장 3장에 있는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 2장 3장은 하나님이 없는 절망이고 이건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건 믿는 자의 고뇌죠.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데 드러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때 살려고 하지 않을 때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나빠지더라.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머리 나쁜 줄은 몰랐어. 왜 게임도 잘 되고 뭐 다 잘 돼. 다 잘 되니까 머리가 좋은 줄 알았는데 공부만 하려면 머리가 띵해져 본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띵한 것도 여러 가지지. 여러 가지. 인간의 고뇌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뇌가 사람이 고민하는 걸 보면요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가령 개벽 따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벽 따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고민이 다 달라요. 이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개벽 따위 가지고 고민하면서 자기 고민이 천하에 없는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고민을 즐기는 거예요. 알고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고민은 아주 고상한 고민이에요. 고상한 최고급의 고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데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인간의 위치와 그 해결을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비유해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옛 남편인 율법에 대하여는 그 율법에 대하여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새 남편과 결혼함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나서 영의 새로움으로 섬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묘한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옛 남편 아래 있을 때는 맨날 지적만 받았다 이거예요. 맨날 지적만. 선생님도 옛날 선생님한테 왔더니 맨날 지적만 받았어.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매일 가면 매일 꾸중만 듣고 매일 정죄를 받게 되고 매일 심판을 받게 되고. 자,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른다. 이 사망이란 말은 육신이 꼭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절망이 돼버린다 그겁니다. 절망. 사망이 된다. 사망이. 그러니까 학교만 가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잘 살았는데 학교만 가면 사망이 되는 거라. 예? 선생님만 보면 사망이 돼. 그냥. 선생님만 보면 사망이 돼버려. 교회 가서 목사님만 보면 사망이 돼버려. 왜냐면 맨날 잘못한다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선생님은 그래도 뭐 밤에는 안 만나고 낮에만 만나야 괜찮은데 이건 남편은 매일 만나야 된다. 밤낮 없이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비유를 든 것이 너무너무 잘 된 거죠. 예,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율법을 남편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내가 되는 거죠. 율법이 하는 것마다 다 지적을 하니까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는 숨을 쉴 수 없게 됐다. 나는 이제 절망에 빠져서 난 사망에 빠졌다. 그런데 그 옛 남편을 내가 죽일 수도 없고 죽지도 않고 예, 내가 스스로 이혼하려니까 이혼도 못하게 하고 예, 그 오다가도 못하고 붙잡혔단 말이야. 딱.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란 게 우리 인간에게 없으면 안 되는 법입니다. 예? 도덕이란 게 없으면 안 되잖아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버리면 내가 뭐가 되냐? 내가 무율법주의자가 돼. 법 없는 사람이 돼. 그러면 그건 개망나이가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법을 버릴 수 없죠.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있으려 하니 이 법은 항상 나를 정죄한다 이겁니다. 야, 그럼 이 남편하고 이혼하면 좋겠는데 이혼도 할 수 없고 맨날 당하기만 해야 되고 이러니까 오호라 나는 죽을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율법을 범하고 죽은 사람이 생겼어. 안식일을 범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죽은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내가 연합해가지고 그 사람이 저런 사람도 저렇게 죽는구나. 난 지금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치다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 남편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구박을 받고 사망에 빠져야 했는데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그냥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하고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 차라리 율법에 죽어버린 그 사람하고 살면 좋겠다. 나는 율법을 도저히 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보니까 율법에 대해 죽어버리는구나. 아주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야. 야, 그러니까 나도 율법에 대해서만 죽어버리면 율법에 대해 자유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연합하게 된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다 이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으면 이제 끝인 줄 알았어. 예? 인간이 모두 생각할 때 그 법에서 내가 나오면 난 죽을 줄 알았단 말입니다. 완전 야만인이 되고 나는 아주 죽을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의 영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새 남편을 얻게 됐다 그 말입니다. 예, 율법에 대해서 죽고도 산 사람이 있으니까. 예, 율법에 대해 죽고도 산 사람. 그전에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산 사람을 봤던 사람이냐면 율법을 무시하고 산 사람을 봤어. 무시하고 산 사람을 보니까 이거 무시하고 살면 편하긴 하겠는데 저 사람처럼 나도 야만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 안 되겠습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사니까. 세상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교통법이 뭐 다 무시해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구박당하고 살 때보다는 좀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나도 저 사람처럼 그럼 저런 개망나이가 될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또 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일을 봤단 말입니다. 새 생명으로 행하는 일을 봤어. 그러니까 내가 저 남편한테 시집을 가야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무율법주의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개망나이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아니고 진짜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죽고도 다시 살더라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새로 시집을 가게 된 거다. 예, 이걸 새 남편이라고 새 남편. 그러니까 옛 남편인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고 나도 그럼 나도 그와 합해 죽어야 됐구나. 그쪽 편으로 가야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새 남편과 결혼함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나서 영의 새로움으로 섬기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되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처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나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예. 근데 여기서 조금 빗나가면 잘못됩니다. 또. 그래 율법이 없어. 좋아. 내 생명대로 하면 돼. 하고 개 같은 생명으로 행동해보면 개가 돼본다 이거. 예, 이게 또. 그러니까 그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영이 새롭더라 이거. 새로운 영이더라 이거. 그래서 나도 저분의 영으로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영의 새로움으로 섬기면 되겠구나. 율법은 없는 것 같은데 영의 새로움이 더 나은 거구나. 예, 이것이 진짜구나. 이렇게 알게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의 계율을 지키는 것은 표면으로는 지키지만은 이면으로는 안 지켜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표면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면으로 지켜지더라 이거예요. 그래 자기 마음에 딱 들었죠. 저런 남편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영의 새로움으로 섬기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까지입니다. 그런데 7장 6절까지입니다. 그 7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은 그 자신의 영의 새로움으로 섬기려 하지만은 그래 자신의 영의 새로움이란 말은 이제 그분과 연합했으니까 영의 새로움으로 사는 분과 연합하고 보니까 내 영과 연합을 하니까 나도 이제는 율법의 계율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사람으로 산다. 쉽게 생각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죽은 자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한다. 이런 게 더 쉽겠죠. 우리 지금 그 의식 구조로 봐서는 우리 교회 의식 구조로 봐서는 영이라 그러면 좀 혼란스러우니까 난 죽은 자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산다. 누구하고 문제가 생겨갖고 싸울 일이 생겼다. 어떻게 할 것이냐. 옛날은 율법 전문을 따져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맞냐 안 맞냐 몇 점이냐 이렇게 보고 내가 그 상대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상대할 게 아니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산 자로 상대를 해야 되겠구나. 예, 그건 여러분도 해보셨죠? 예, 여러분도 해보셨기 때문에 경험이 있을 거고, 전혀 한 번도 나는 그런 일 해본 일이 없다 이러면은 아직도 율법의 조문을 따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로 상대를 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았다.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 내가 사는 사람이지 내가 지금 점수 따지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살아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결 쉬워지게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한결 쉬워지게 되겠죠. 네, 아주 쉬워져. 그러니까 자신의 영의 새로움으로 섬긴단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사람으로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자신의 지체 속에 내재하는 한 법이 있어가지고 마음의 생각과 늘 배치가 되더라. 배치 반대가 돼. 결국에는 그 법이 자기가 원하는 길과 다른 길로 끌고 가버린다. 이걸 이제 육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혼란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 죄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어떤 본성 속에 거꾸로 가는 놈이 있다 이거예요. 거꾸로 그거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는 본성이 있다. 나한테 본성이 있다. 법이라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그냥 또 그쪽으로 끌고 가뿐다 이겁니다. 그럼 나는 마음으로는 작정을 했는데 가다 보면 길은 딴 길로 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각자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남편이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율법을 따르지 못함으로 늘 정죄와 심판을 받고 사망에 빠졌죠. 근데 이제는 새 남편을 따르면서는 정죄로부터 해방은 됐어. 그냥 정죄한 남편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 속에 있는 한 법이 영의 새로움으로 섬기는 것을 방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번번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을 수 없게 된다. 마음은 항상 그런데 열매는 안 된다. 이것이 고통이 됐습니다. 자,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또 종교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많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좀 다른 방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안 해본 분이 많은데, 자,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과정을 꼭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만 계속 들었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려고 하니까 자기 속에서 또 반대하는 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방황을 하는 겁니다. 다른 한 법이 있구나. 이거 내 의지가 아니고 나는 분명히 내 의지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다른 어떤 것이 성향이 내 속에서 딴 데로 끌고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법이다. 영의 새로움으로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나는 번번이 실패를 한다 이거예요. 번번이 실패한다. 열매를 못 맺는다. 자, 여기서 이제 고통하는 것이 지금 7장의 고통입니다. 근데 고통의 차원이 달라진 거죠. 지금 저쪽 2장 3장에서 있는 고통하고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율법이 나의 욕망을 억제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율법이 계속 방해하는 거, 가로막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그냥 편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래라 저래라 안 하니까. 근데 그건 초보 운전입니다. 초보 운전. 나의 욕망을 율법적인 걸 많이 들으면 이걸 할라 해도 걸리고 저걸 할라 해도 걸리고 다 걸린다고요.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통스러워서 예수 믿기 어렵단 말이 이 말입니다. 보통 예수 믿기 어렵단 말은 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교회 가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교회 안 온 사람 너무 많아. 젊은이들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에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고. 근데 교회 가면 뭐 경건해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힘든 거죠, 어떤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율법이 있을 때는 내 욕망을 억제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내 욕망이 바꿔져 갖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 욕망이 바꿔졌어. 그런데 다른 한 법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를 방해한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내 욕망을 방해했었는데 이번엔 내가 선한 뜻을 방해한다 이겁니다. 선한 뜻을. 그래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못하게 한다는 거. 이것이 문제가 돼서 교회를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교회를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내 욕망이 바꿔졌어. 내 하고 싶은 게 바꿔졌어. 그런데 다른 법이 속에 있었던 거라. 야, 이 법이 있어가지고 이놈이 나를 이제 또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밖에는 율법이 있어서 내 욕망을 따르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고 안에는 지체 안에 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 그 인간이 이거 참 괴로운 것이 밖에는 율법이 있고 안에는 지체의 법이 있다 이겁니다. 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내 속에 또 다른 것이 또 있다 이거예요. 나는 형제들과 화목하고 싶은데 가기만 가면 싸워. 이게 뭐가 속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꼭 법처럼 그렇게 된다 이게 법처럼. 가만히 있으면 봄 되면 말이야 새들이 날아다니고 조금 있으면 추워가지고 이제 덜덜 떨겠죠. 그럼 그건 법이잖아요. 법 사계절의 법이에요. 그 이건 내가 어찌 억제할 수 없더라 이거예요. 이 법이 막 법이 돼가지고 나를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밖에는 율법이 있어가지고 거룩한 율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걸 억제하고 있고 안에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걸 또 방해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은 여기 이제 아주 어려운 구절 하나 있어요.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 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절로 가면 좋겠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또 그럽니다. 감사하리로다 해놓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뭐가 감사하단 말인지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뭐가 감사하단 말인지. 그러니까 그래도 내 자신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 이거이 감사하단 말인지 뭐가 감사하단 말인지 잘 모르지 않겠어요. 이런 내 경험을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도 내가 갖는 고민은 내가 가는 고뇌는 다른 사람들의 고뇌보다 나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위로를 받았어. 아마도 나는 양심이 더 깨끗하고 나는 더 깔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더 흐리멍텅한 사람은 이런 고민도 안 할 거다. 이렇게 위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걸 해석하긴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내가 해석이 잘 안 되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고 앞에 걸 띄다가 맨 마지막에 붙여서 그러나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더 다르게는 안 되고 이렇게 우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이 또 더 좋은 경험이 있으면 살려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쓰신 분이 조금
졸리다가 잘못 썼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아직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난 옛날에 경험하기로는 그렇게 경험했어요. 그래도 감사해. 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 감사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나아.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인지 아닌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 그러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라면 어떤 아우가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유 안에 밖에는 율법이 있고 안에는 지체의 법이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은 그렇게 제가 지금 해석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할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을 나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이건 내 그 사역이니까 개인적인 해석이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영의 법은 뭔가?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죠. 생명의 영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은 뭔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생명의 영의 법이 예수로 말미암아 온 법이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온 법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 합니다. 옛 남편 아래 있던 가련한 여자는 새 남편을 만나서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됐어요. 그렇죠? 이제 남편이 바꿔지니까 신분 변화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새 남편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육체 안에 살아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방해를 할 뿐 아니라 더욱이 그 법 아래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육체 안에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 대하여서 죽임을 당할 때는 내가 율법에 대하여서는 해방이 됐지만 내 지체 안에 속에는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온 죄와 사망의 법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 가더라 이겁니다. 많은 선량한 믿는 이들이 이 과정에서 고민하고 갈등을 느끼다가 좌절하거나 다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해보다가 마지막에 좌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 이 생에서의 성취를 포기하고 내세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안 돼. 그러니까 육신을 떠나고 나면 그때는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옛날에. 인간은 역시 안 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안 돼. 그러니까 육신을 떠나서 저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 그때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많이 불렀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갑니다. 잘하시네. 그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거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생에서는 안 된다. 이 생은 안 된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내세로 가자. 신학교에서는 선교사가 와서 강의를 했어요. 점진적인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 이걸 이제 강의한 써 있어요. 이건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주연 교리입니다. 근데 그때 내가 일어나가지고 반박을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성화가 될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건 불가능하다. 내가 반박을 했어요. 1시간 동안. 그러니까 나는 그때 내세를 사모한 사람이었지. 알고 보면. 말세로는 찾아가지는 않았지만은 속으로는 이 세계에서는 안 된다. 죽은 후에 된다. 이렇게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아주 믿음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해봤자 안 된다. 차라리 절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 도를 찾아가자. 뭐 이렇게 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길을 택하는 사람들은 또 종교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서 가인과 아벨의 길을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종교로 들어가는 그냥 선이냐 악이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세계로 찾아가서 아주 종교에는 열심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선 아니면 악이니까 흑백 논리죠. 항상 내 편이야 네 편이야 하니까 항상 흑백 논리죠. 그래서 이제 막 이단은 쳐 죽여라 이런 나오게 되는 거고 악은 없애야 된다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렇잖아요. 악은 없애야 된다. 악은 없애야 된다. 악은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라 정치적인 악도 없애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악은 없애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편은 잘 챙겨. 자기 교파는 잘 챙겨. 근데 남의 교파는 이단이다 이렇게. 이런 세계로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종교적인 거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선악과의 독이 나타나서 형이 아우를 죽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 역사는 이 일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가 왜 그렇게 됐냐면 바로 현재에 있어서의 성취가 불가능하니까 다른 길을 찾다가 하나는 내세로 가고 하나는 아예 그냥 포기하고 딴 종교로 가고 또 다른 하나는 종교의 길을 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벗어나 보려고 그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막 싸우고 이런 거 알잖아요, 사람들 다. 알아도 그 길 택해요. 알아도 그것밖에는 답이 없으니까요.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혹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이 다시 일어나냐 이겁니다. 이게 참 의문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들어주더란 말입니다. 내가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러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하게끔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될 걸로 알고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해보니까 오히려 더 엉망이 되는 거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내가 뭐 나쁜 짓을 하자고 기도를 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막는 것이 맞지만은 내가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왜 그거 하나를 못 들어주냐 이거예요.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주느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을 때 옛 남편에 대한 의무는 없어지죠. 근데 지체 속에는 본성은 없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선을 행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그 본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내가 기도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론 올해는 후에 대답을 해줬지만은 그때로는 대답이 안 돼. 도저히 대답이 안 돼. 여러분도 혹시 기도했다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몇십 년 후에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옛 남편에 대한 의무는 새 남편의 죽음을 통하여 소멸됐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은 처리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절대 안.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 장로교인은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 나는 뭐 어찌됐든지 하여튼 난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긴다. 난 천당에 간다.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처리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 선을 행하려 할 때 그 본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해방은 은혜로 받았어요. 내가 뭐 잘해도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해서 내가 됐어. 그렇게 하면 확고하지요. 언제든지 그건 확고해요. 근데 선을 행하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길은 내가 해야 되지 남이 해주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공부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남이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자, 로마서 7장을 쓴 이유는 이것 때문에 쓴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타고난 그걸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다. 이걸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좌절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려 하는데 왜 안 되냐 이겁니다. 선을 행하는데 왜 안 되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왜 내 편이 안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내가 뭐 세상을 위하려 하면 망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하려 하는데 왜 안 되냐. 그래서 이건 열심과 정성이 부족하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심과 정성이 부족.
그러냐 더욱 열심을 내고 더욱 정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안 되는 거예요. 일들은 곁길로 빠지고 마음에는 안식이 없고 성공이라고 하는데 공허하고 주변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나는 혼자 성공할지 모르지만 주변에는 평화가 없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다 해도 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다 해도 나를 위하고 마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다는 것인데 남을 해하고 말고 조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시끄럽게 만들고 참 이상한 일이에요.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성의 한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교회에서 누가 혹시 나를 좀 시끄럽게 한다든지 또 나를 좀 괴롭게 한다든지 해도 본심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자기는 잘해주려 한 건데 나한테 오긴 그렇게 온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원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 원수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안 누구 원수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잘하려고 해. 잘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나한테 피해가 원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아직 거의 처리되지 않는 게 있어요. 피차 갔겠지만은 처리되지 않는 거 있어서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부모님 설거지를 도와준다는 것이 접시만 깬단 말입니다.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의 처리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위하려 하는데 저렇게 되는구나. 자기는 자기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지. 저는 무슨 원수가 자꾸 나한테 저러지. 아니 원수 지으려고 교회 왔습니까 누가? 그렇잖아요. 그 나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나한테 막 좀 욕을 하고 대들고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왜 저렇게 할까? 내가 자기에게 뭘 나쁘게 해서 저런가? 그게 아니고 나는 자기를 진정으로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아지는 것이 아하, 내가 나한테 원수가 져서 그런 게 아니구나. 원수가 져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는 지금 자기 뭘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알아지니까 미워지지 않더라고요. 안 그러면 공연이 와갖고 막 하는데 안 미워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지금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성의 한계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선을 행하려 할 때 인간성, 즉 인간의 내면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면이 드러납니다. 악을 행할 때는 외면이 드러나요. 바깥이. 그래서 그 외면이 거칠게 생긴 사람들은 남에게 이제 외면적으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조용하고 그런 사람이 내면에 다른 게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선을 항상 행하려고 그래. 항상 행하려 하는데 내면에 다른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참 곤란하지 않아요? 야, 이런 걸 불교에서는 말입니다. 막 인식, 그 심리학 이런 것으로 얼마나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는지 막 사람의 어떤 정신 상태를 말입니다. 막 70까지, 80까지로 막 쪼개가지고 막 해놨어요. 와, 머리가 좋아야 그것도 외우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경험해보면 각자의 다 특색이 있겠지만 바깥에 내가 있고 안에 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할 때는 밖에 것이 드러나요. 그런데 선을 행할 때는 내면이 드러납니다. 내면. 로마서 7장의 문제는 선을 행하려 할 때 드러나는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면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 안 믿었더라면 안 나올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는 예수를 안 믿고 내가 교회를 안 갔더라면 없었을 수도 있는 일도 있어요. 교회 왔기 때문에 생긴 일도 있다니까요. 아, 그럼 교회 왔는데 왜 생기냐? 전보다 왜 나빠졌냐? 이런 하겠지만 전보다 나빠진 게 아니고 속에 깊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예, 깊이 들어있던 것이 교회에 오니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왜냐하면 교회 와서는 이제 속으로 상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우리가 표면으로 상대하는 세계가 아니고 속으로 상대하는 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의 것이 드러나죠. 그래서 예, 로마 7장의 문제는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외면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때 건 다 지킬 수가 있어요. 못 지킬 거 없습니다. 없는데 내면의 문제는 이것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킨다 그런 겁니다. 예, 아무도 못 지킨단 말이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래도 그렇지만은 않을 텐데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내면의 문제는 이 내면의 문제는 하나님의 법을 내 내면에서 환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외면적으로는 해야 된다 이건 알지만 내 속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날 일 안 하면 되죠. 예, 그날 어디 안 가면 되죠. 예, 되는데 속에서는 하나님과 동의가 안 돼. 동의가 안 돼. 그게 내면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예수께서는 외면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외부적인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산상보건에서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하라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면의 요구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라.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내라. 이런 말은 그 외면을 지켰다고 자랑하는 사람들한테 너 그 속에 뭐가 있는 줄 아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뭐 이건 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없다. 이런 말이 전부 다 내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 하신다. 자, 이거 안 한다면 하나님이 안 한다면 우리 절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겁니다. 예, 이거 이제 복음입니다. 나로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데 외부적으로도 어렵고 내부적으로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신다. 이루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지. 나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그걸 기대해야 된다. 예, 여기서 이제 본능인데 이 본능은 육체적 본능이냐 아니면 정신적 본능이냐 영적인 본능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것이 오해가 돼서 육신적 본능으로만 생각이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얼른 얘기하면 육신의 죄를 정하여 그러면 육체, 육신의 본능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나 다른 종교 안에서도 모두 육신을 정죄하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육신을 구박하고 그 괴롭게 하고 고행을 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육신이 죄를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육신을 어찌하든지 억눌러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건 오해죠, 오해. 그게 아니 속에 있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예? 육신에 있는 다른 거예요. 그걸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거 어디서 보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6장에 가면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럽니다.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 이건 창세기 6장은 네피림 세계죠. 다 하나님 같이 되려는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럽니다. 예, 그 육체를 얘기합니다. 그 육체를.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물질적으로 말한 육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같이 되려는 그 육체를 말합니다. 그것은. 예, 그러니까 이 육체의 죄를 정하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신다. 예, 이거 이제 다음 장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내면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 복잡한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또 단순해. 왜냐하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 것이 그 내면의 근본이에요. 그것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파생을 해가지고 불교에서 말하는 70가지, 80가지 되는 게 다 거기서 파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따라가도 안 되고, 그죠? 또 내 속에 있는 그 법을 따라가도 안 되고, 다른 법이 와야 되겠죠. 어차피 법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법이 아닌 건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법인 것은 내가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가을의 법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봄의 법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국법도 한 번 정하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국법도. 예? 국법을 바꿔보면 국체가 정체성이 달라지잖아요. 예, 지금 사람들 헌법을 바꾸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무서운 생각이라고요. 이 생각이. 왜냐하면 아니 수사권이 분명히 경찰에 있고 검찰에 있잖아요. 근데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권을 독립시켜달라 이거예요. 일반인들한테. 그럼 나라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우리 집에 도둑놈 들어오면 누가 쫓아오겠습니까? 예? 나라의 기강을 그냥 뒤흔들자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국법을 존중해야 나라가 되는 거죠. 예, 그 국법 하에서 뭘 처리해야 되는 거지. 그 법을 바꿔서 뭘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혁명이죠, 혁명. 예, 혁명하면 이 법이 소용 없어요. 하지만 혁명이 아닌 이상은 그 법을 지켜야 그 나라가 존속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황당한 제안이기도 하고 주장이기도 하고 또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주장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한테 사법권을 달라 이건 나한테. 우리 대국교회에 사법권을 달라.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사법부에게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법부의 사법권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법부의 사법권이 없어지고 우리가 사법권을 가진다. 그러면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죠. 이거 인민재판 하는 거죠. 예, 6.25 때 인민재판을 봤어요. 그건 사법이고 뭐 이거 없습니다. 그냥 올소해보면 그만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죽여라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이제. 무서운 것입니다. 이거 아주 알고 보면. 법을 무시해버리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밖에 있는 법도 무시하면 안 되고 안에 있는 법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죽을 지경이죠. 예. 이걸 없앨 수만 있으면 없애면 좋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야 된다. 그걸 8장에 가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법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또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운명적인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줘서 당신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찌하니 우리가 주님이 정하시는 완전한 법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기하도다 주 예수